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그 큰 힘의 비밀은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서 고양이가 쥐한테 하듯이 나를 가지고 논 게 벌써 3번째예요. 드릴라는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며 그를 괴롭혔다. 마침내 질려버린 삼손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속을 털어놓고 말았다. 삼손은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머리에 한 번도 면도칼을 댄 적이 없어. 나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었어. 내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이 빠지고 무력해져서 여느 인간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요. 드릴라는 그가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것을 알고는 블레셋 군주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빨리 오십시오. 이번에는 그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주들이 뇌물로 줄 돈을 가지고 왔다. 드릴라는 삼손이 그녀의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 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자르게 했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힘이 약해지더니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가 말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 이번에도 내가 나가 힘을 쓰리라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2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에게 쇠고랑을 채워 감옥에서 맷돌 가는 일을 시켰다. 그러나 그의 잘린 머리털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블레셋 군주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즐거워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넘겨주셨다. 이를 본 백성도 함께 자기네 신을 찬양했다. 우리의 신이 원수를 넘겨주셨다. 우리 땅을 유린하고 우리 가운데 시체를 높이 쌓은 자를 넘겨주셨다. 그렇게 흔히 무르익을 무렵 누군가 말했다. 삼손을 데려와라. 어디 실력 한번 보자. 그들이 감옥에서 삼손을 데려왔고 그가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렸다. 그들은 삼손을 2 기둥 사이에 세웠다. 삼손은 자기 길잡이 노릇을 하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게 나를 데려다 주오. 내가 기둥에 좀 기대하겠다. 신전 안은 블레셋의 모든 군주를 비롯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관람석에서 삼손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3,000명은 되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부디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2 눈을 뽑은 블레셋 놈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삼손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중앙의 2 기둥에 이르러 하나는 오른손으로 다른 하나는 왼손으로 밀기 시작했다. 삼손이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며 있는 힘을 다해 2 기둥을 밀어내니 신전 안에 있던 군주들과 온 백성 위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은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삼손의 형제들과 친척이 내려가 그의 시신을 거두었다. 그들은 시신을 메고 돌아와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음이 번뇌한 삼손입니다.
삼손의 힘을 알아내기 위한 드릴라의 네 번째 시도가 시작되는데요. 이는요, 이번에 사랑이라는 그러한 것을 앞세워서 삼손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드릴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데 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 거 보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당신은 3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삼손을 재촉하고요, 그를 자꾸만 다그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요, 삼손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를 직역하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죽기에 이르도록 상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삼손의 마음이 어찌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그의 마음이 정말로 죽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번뇌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고초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마음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마음에 근심하신다라는 이 단어와 삼손이 드릴라로 인하여 번뇌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이방 여인의 졸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번뇌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셨는데 삼손은요, 이방 여인의 간청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픔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한 아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괴로운지, 무엇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나는 무엇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눈이 뽑힌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드릴라의 간청으로 마음에 번뇌가 생겼던 삼손은 결국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게 되고 드릴라는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러자 그의 힘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힘이 없어진 삼손을 사로잡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을 뽑아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까지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사사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삼손에게 후반부의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의 눈이 뽑히게 되고요. 자신이 의지했던 힘이 이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사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사에서요. 무엇을 했어요? 가사에 있는 그러한 성문을 뽑아서 헤브론 앞산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사람에게 수치를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가사에 이제는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이방인들은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에게 만족감을 주었던 눈이 삼손의 올무가 되었고, 그 눈이 뽑히고 자신이 의지했던 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힘이 이제는 그의 수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진멸해야 하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올무에 걸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올무에서 벗어나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이가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눈이 뽑히게 되었던 이 사건을 가슴에 꼭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삼손입니다. 눈이 뽑히고 맥도를 돌리며 수치를 당하는 삼손을 바라보며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삼손은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대적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삼손으로 인해 두려워 떨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제 삼손에게 재주를 부리게 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이러한 수치심 가운데 삼손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 기도를 하고 집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을 껴안아서 그 집을 무너뜨리고요, 그 안에 있었던 블레셋의 모든 방백과 3,000명 이상 되는 그 온 백성을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욕에 사로잡혔던 두 눈이 뽑히자 삼손은 그제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눈이 있었을 때는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자신의 눈에 만족을 줄 것을 찾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눈이 뽑히고 정말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그제야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와 힘이 있었던 삼손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지만 결국엔 그 삶이, 그 정욕이 올무가 되어 그의 삶이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올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앞에 멈춰서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